지금부터 불기 2567년 계묘년 음력 9월 미타제일을 맞이하여 시황 대종사 초청 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황세계 항상 계시사 자비와 광명으로 모든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시는 삼보전에 기이하는 삼기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찬불과 도회명을 다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가랑소리 합창단의 내 마음에 피어나고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곡으로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신도장 맡은 성대원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이 좋은 날씨에 또 우리 대웅전 앞에는 국가가 그죠? 우리 수능 학부모님들이 정성이 담긴 국가부치 만발해가지고 정말 이 좋은 날씨, 좋은 계절에 우리 또 지환 대종사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귀한 법문의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행 여부를 간단히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서울고등학교 1학년 때 문민이 불교 학생회에 들어가서 입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67년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부도부 시절에 성철스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1969년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를 하셨고요. 1969년 오산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기하셨습니다. 1972년 서감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기한 후 제방선언에서 전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지리산 쌍계사 금당 선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2002년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기본 수행기관인 기본 선원장을 역임하셨고요. 2022년에는 대종사 법계를 분수하였습니다. 현재는 팔공총리 동아사 금당선 윤화로 지금 재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일어나 주십시오. 초청법사이신 지환 큰 스님께 법문을 전하는 첫 국가가 있겠습니다. 법사 스님께 천국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법문에 앞서 다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가 들립니까? 네. 이게 보입니까? 예, 이렇게 볼 때는 볼 뿐이고 들을 때는 들을 뿐이어야 합니다. 이 본다고 하는 작용 속에는 온 우주 법계가 함께 참여하여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는 현상 속에 볼 수 있는 인연 조건이 하나만 빠져도 보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고 듣는다고 하는 이 작용은 온 우주 법계가 동원되어 중중무진의 연기 속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볼 때 볼 뿐이 아니고, 볼 때는 연기 실상의 흐름으로 볼 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생명의 연기 실상 작용으로서, 생명 작용으로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기를 본다 하면은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인 죽기가 설정되어 주관과 객관이 나뉘어지고 맙니다. 이럴 때 이 나는 무수한 과거세부터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깊은 마음 아라야식 속에 축적된 경험의 흔적들을 바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익혀놓은 모든 업기운들이 개입되어 있어서 나한테 맞은 것은, 좋은 것은 취하고, 또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은 싫어하는 탐심작용과 신심작용이 동반됩니다. 이것은 갈등이 되어서 수많은 괴로움을 낳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괴로움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볼 때 다만 볼 뿐이고, 들을 때 다만 들을 뿐이면 연기 실상의 흐름이고, 참마음의 묘작용이고, 진여 대용이고, 우주 대생명의 작용이어서 그러한 삶은 바로 해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자아의식, 나라는 생각,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듣고 하게 되니까 갈등 구조가 벌어져서 좋다, 나쁘다, 밉다, 사랑스럽다 등등 여러 가지 차별관계가 일어납니다. 그 차별관계, 갈등 구조 속에는 이 법계의 흐름, 연기 실상의 흐름, 즉 참마음의 작용과 나 사이에, 내 마음의 작용 사이에 간격이 생겨버립니다. 그것을 소요라고 하는데, 그건 어려운 말이니까 그걸 소요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한마디로 괴로움이 발생한다, 괴로움을 느끼고 산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에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괴로운 현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지 않다면 아무도 수행할 생각을 안 냅니다. 괴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신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잘 활용하면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해탈의 길로 가는 안내자입니다. 보고 발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괴로움이 무서워, 괴로움이 두려워,
괴로움이 싫어. 그 괴로움이 싫기 때문에, 괴롭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발심하는 거예요. 괴롭지 않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한다. 괴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싫기 때문에,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발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괴로움을 잘 활용해서 괴로움을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괴로움을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피하려고,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도 먹고 오락도 하고, 심지어 너무 괴로우면 마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괴로움을 은폐하고 덮으려고 즐거움을 추구해서, 괴로움을 덮은 즐거움을 추구해서 사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는 부작용이 있고 괴로움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건전한 오락은 괴로움을 이기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극단적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락에 빠지고 노름을 한다든지 무슨 한다든지 어떤 게임에 빠진다든지, 심지어 그냥 너무 또 괴롭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아까 말한 대로 또 너무 괴로운 사람들 마약을 하잖아요. 이건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요. 큰 부작용이. 그리고 더 큰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어버려요. 이 건전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냥 괴로우면 어쩔 수 없어, 이거 운명이야 하고 그냥 아예 몰라, 괴로우면 운명인데 어떻게 해 하고 막 괴로운 숙명처럼 막 괴로움 속에 져버리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괴로움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이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이라는 건 조건 따라 나타나는 연기 현상이에요. 이것도 현상이야.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으면은 괴로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괴로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도 조건 이연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거야. 실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괴로움에 왜 발생하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버리면 그 괴로움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괴로움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한 번 괴로움은 영원히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괴로움을 너무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괴로움은 실체가 없고 조건 따라, 인연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버리면 그 괴로운 현상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왜 괴로운가, 왜 우리는 괴롭게 사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들여다봐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명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착각이에요. 근본 착각. 우리가 내가 참나가 아닌, 이것을 내가 오늘 거듭해서 자꾸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내가 이 참나가 아닌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닌데,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거, 이 근본 착각은. 그리고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닌데, 이 세상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있는 세상 속에 나라고 한 놈이 태어나서 이런 실제로 있는 내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명이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살면은 잘못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탐진치가 이렇게 사는 무명이 치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 생명력이 탐욕으로, 나 중심으로, 이게 내가 진짜 나가 아닌데 이걸 나라고 하니까 이 생명이 나 중심으로 굴절해서 작동돼요. 이게 탐심 작용이야. 탐심에 끝없는 산없는 번뇌들이 따라 붙어요. 그 탐심에 따라 붙은 그 번뇌들, 집착, 애착 등등, 그런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짜증이고 분노고 화고 그래요. 이게 진심이야.
내 욕심대로 안 되는 반작용이 진심이에요. 그 진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많은 그 진심작용,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근본 착각인 어리석음, 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명작용, 굴절돼서 일어나는 탐심작용, 탐심의 반작용은 진심작용, 이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번뇌들이 일어납니다. 번뇌가 일어나. 우리가 괴롭지 않은데 번뇌가 딱 일어나면 괴로워요. 여러분들 어떤 번뇌가 딱 일어나면, 번뇌가 막 큰 번뇌, 막 무거운 번뇌, 그렇게 일어나면 더 크게 괴롭고, 가벼운 번뇌가 일어나면 가볍게 괴롭고, 그래서 한마디로 동죽시도라. 괴로움이 일어나면 괴로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괴롭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번뇌만 다스려버리면 원래 우리 생명자리는 괴로움이 없어요. 참으로 이따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으로 행복한 상태가 우리 참마음의 세계예요. 참으로 행복. 여러분들이, 우리 중생들이 느끼는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비하면. 응? 중생들이 욕망충족으로 누리는 그런 행복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 거짓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항상 동반돼요. 참행복과 거짓 행복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참행복은 괴로움이 동반되지를 않아요. 참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해결돼요. 근데 거짓 행복은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언제나 괴로움을 동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행복에 속고 살아. 중생들은 행복인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 행복이야. 그래서 거짓 행복에 속지 마라.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은 분들이 우리한테 일러주는 경책입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요, 참 행복은 몰라. 이 거짓 행복, 욕망이 충족되는 데서 오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다 욕망 충족에서 오는 그 거짓 행복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이 거짓 행복에 속지 마라. 거짓 행복도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려도 괜찮아요. 속지만 말고, 안 속고 거짓 행복도 누리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거짓 행복에 속아버려. 그래서 참 행복으로 나가지를 못해. 거짓 행복 속에서 빠져버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맛보기식으로 합니다. 이 정도 거짓 행복과 참 행복, 그냥 맛보기를 이 정도 말해놓고, 참 행복과 거짓 행복 갖고도 막 1시간 강의는 해야 돼. 1시간이 뭐야? 몇 시간 해야 돼? 참 행복이란 무엇이냐? 거짓 행복이란 무엇이냐? 그 관계 어떻게 하면은 거짓 행복과 참 행복과의 조화를 이룰 것이냐? 등등 할 얘기가 많아. 하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맛보기로 살짝 이것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한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일반 중생들은 이 몸과 내가 알고 있는 몸, 이 색수상 행식할 때 색이야, 색. 오온할 때 색, 수, 상, 행식 하잖아요. 그 색, 오온할 때 색,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에요. 일단 오온을 나중심으로 그 인간관으로 오온을 풀이합니다.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몸, 색,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 수, 상, 행, 식, 우리 마음 작용 4가지를, 이거 오온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오온만 강의하려도 막 진짜 한 권의 책이 돼요. 그러니까 자, 쉽게 말해서 오온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몸 색과 수상행시라고는 내 마음 작용, 내 마음을 말하는, 내가 알고 있는 마음과 마음 작용을 우리는 오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금 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라고 여기고 있으면, 이걸 나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색수상 행식이
자, 구체적으로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계에 있는 몸에 있는 안이 비설시가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안이 비실 우리 몸과 마음의 그 인식기관, 감각기관과 인식기관이 안, 이, 비, 설, 신, 의잖아요. 이 안, 이, 비, 설, 신, 의가 그 대상인 색, 성, 향, 미, 촉법을 만나면 그 작용이 일어나요. 그 생명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 그런데 그 생명현상 속에서 이 참 나의 정체를 모르고 이놈을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고 이 오온을 나라고 동일시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생명작용이 굴절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굴절되어 탐욕으로 굴절되어 버려. 그 탐욕으로 굴절돼 버리고 탐욕으로 굴절돼서 탐심작용이 막 벌어지고 그 탐심작용의 반작용으로 진실작용이 벌어져서 나중심으로 사기 때문에 탐심작용, 진실작용이 일어나서 그 착각된 나, 거짓 나, 참나가 아닌 이 나를 나라고 여기는 그 착각,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참 생명작용이 굴절되어서 탐심작용으로, 탐심작용의 반작용으로 진심작용으로, 그래서 탐진실현에서 수많은 번뇌가 벌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기의 정체를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즉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고 동일시하는 데서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참모습인 본래 면목, 우리가 이제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나의 정체, 지금 나의 정체를 모르고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을 나라고 한단 말이야. 나 참모습을 몰라, 참나를. 지금 내가 나의 정체를 모르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 이 나의 정체, 그게 뭐냐 말이야. 나의 정체가.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만 알면 괴로움 끝, 해탈, 참된 행복 이렇게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정체를 모르고 거짓 나를 나라고 하니까 고수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짓 나를 정체를 모르는 것, 이게 왜 무명이거든. 나의 정체를 모르고 거짓 나를,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를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란 말이야, 무명.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생명작용이 탐심작용으로 굴절되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탐심작용의 반작용은 반드시 따라다니게 되어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 괴로움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 착각이, 이것이 너무 뿌리가 깊어요. 너무 깊어.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도리를 강의를 들어서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강의 듣고 이해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해결되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듣고 이해를 해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그리고 공부는,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된단 말이야. 듣는단 말은 잘 배워야 된단 말이야. 이걸 문해라고 해요. 문해. 누구한테 들어야 되느냐? 불교를 제대로 아는 분한테. 그게 중요해. 제일 행복한 사람은 부처님한테 드려야지. 여러분은 그런 행복 없어? 미안하지만 말띠 중생이라 우리 그런 복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행 잘한 분들한테, 불교를 조감적으로 아는 분한테. 우리 동명불원 원장 스님은 그런 분이에요. 동명불원 원장 스님은 그런 분이니까 우리 원순 스님 법문 잘 들으면 됩니다. 원순 스님 얘기 좀 자랑 좀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러니까 나 그 정도로 자랑할게. 원순 스님 그런 분이야. 아주 훌륭한 수행자야. 훌륭한 분이야.
그리고 기본소는 내가 10몇 년 동안 기본소는장 조계종 기본소는장한테 소개했는데 그때 내가 이 훌륭하신 원수 스님을 많이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는 스님들한테 우리 이 스님도 훌륭한 우리 기본소는 훌륭한 출신 기본소 출신 훌륭한 스님이요. 이 스님한테 박수 쳐줘. 기본소 얼굴 봐요. 얼굴도 엄마. 여기 동명불은 여기 기본소는 조선사 스님인 원순 스님이 원장이고 기본소는 출신이 이렇게 좋은 스님 계시고 동명불은 이 불자님들 복이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부처님 깨달은 조사 깨달은 문 그런 분한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 만나기는 참 부처님 만나기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만나기 그런 지금 우리가 그런 복은 없어서 자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참 좋은 불교를 조감적으로 아시는 이 원순 스님 같은 분한테 법문을 듣고 오늘 또 저도 조금만 알아요. 조금만 원순 스님보다는 좀 모자랄지 비슷할지 더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불교를 오랫동안 고등학교 아까 양력 소개할 때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눈빙이 불교 학생이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뭐 경북고등학교 이 세 학교 주축으로 이제 그 학교 세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정원이 한 3천 몇백 명이었는데 그 당시 정원이 경기고등학교, 우리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이 세 학교가 세 학교에서 1,000명 이상 들어가 버려요. 그 당시. 그리고 세 학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한 학생회가 룸빈이 불교 학생회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룸빈이 불교 학생회에 들어가서 불교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불교 공부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제 경험담인데요. 처음에 불교 잘 배워야 돼요. 난 고등학교 때 불교 잘못 배웠어요. 불교를 가르친 사람들이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나한테 불교 가르친 분은 불교 제대로 모르는 분이 가르쳐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교정하느라고 그거 벗어나는데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를 법문을 듣고 배울 때 불교를 잘 아는 분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불교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가르쳐. 지멋대로 피해가 큽니다. 유튜브 저 한 번씩 보는데 지 깜냥대로 알아가지고 막 너무 종횡무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문은 반드시 가려서 들어야 돼. 아무 때나 들으면 오히려 그것이 아르마르가 돼가지고 하얀 백지 위에다가 잘못 그림 그려버리면 그 좋은 그림 안 돼요. 지우고 새로 그려야 되니까 힘들어.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 가니까 그만하고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문예. 그래, 잘 배우고, 배우기만 듣기만 하고 뭐하냐. 그 다음에 이건 배운 것을 잘 사유를 해야 돼. 잘 사유, 음미해서.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이해된 내용을 실천해야 돼. 이것을 소위 잘 배우는 것을 문예. 그 배우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이 이제 사해, 생각사자, 사해. 그 배우고 이해한 것을 정말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수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문예도 잘 안 되고 있죠? 여러분이 아니고, 실수했네요, 제가. 여러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문예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근데 이제 사회도 안 해. 듣기만 하고 말아버려. 사회도 잘 안 되죠. 그 수혜가 될 수가 없지. 음식으로 말하면 문예는 뭐냐면 음식을 입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좋은 음식. 자, 입에다 음식을 넣을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좋은 음식을 넣어야죠. 에? 입에다 음식을 넣을 때 아무 음식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음식을 넣어야 된다. 이게 문예. 그러면 음식을 넣어서 어떻게 돼요? 씹어야죠. 그게 사해. 그러니 음식이 내가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돼야죠. 그것이 수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불교 신자들이 문예 사회 수혜를 제대로 안 합니다. 거의가 여러분 말고 여러분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 자, 5호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또 다시 그런, 다시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자, 5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그것도 5원이라는 현상이지, 5원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5원은 공한 것이다, 이거예요. 5원은 공한 것이다. 5원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5원이 공한 그 바탕, 5원이 공한 생명의 실상은, 참마음은 여여한 진여예요. 여여한 진여. 그 무하란 말은 뭔 말이냐? 무하란 말이 듣는데, 무하란 말은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내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고, 연기 실상인 참마음 진여만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중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하를. 없다. 내가 없다. 없지만,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나의 실체 이것은 없지만, 진여, 생명의 실상, 참은 공성인, 텅 빈 참마음인 이 진공심은, 진여는 여여하게 작용한다. 이 공성인 참마음은 또 어떤 것이야? 행복로, 참다운 행복세계, 영원한 난락, 구경락의 세계다. 이 행복로 말하면 이 참마음의 세계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참행복은 왜 우리가 수행하면 참행복이 나오느냐? 우리 참마음의 세계가 참다운 행복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을 해야만 참행복은 열려오지, 가짜 행복은 욕망 충족으로 옵니다. 욕망 충족을 통해서. 근데 참행복은 수행을 통해서 내 참마음의 참행복이 수행을 통해서 열려오는 거야. 거짓 행복은 구해서 오고, 욕망 충족으로 오고, 참행복은 수행을 통해서 내 참마음 세계에 있는 참행복이 열려온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열려온다. 수행을 하면은 참행복의 향기가 올라옵니다. 하면 할수록. 수행을 잘한 사람은 참행복의 향기를 많이 느껴요. 맛봐요. 그래서 점점 수행을 잘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참마음이 다 깨쳐버리면, 참마음이, 자기 정체인 참마음을 다 알아버리면 참다운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흙탕물 입장입니다. 비유를 들면은. 흙탕물인데, 자, 한번 간단한 시문제인데, 흙탕물에 맑은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오케이. 정답입니다. 네. 자, 이 말은 뭐 말이냐? 자, 우리들은 현재 흙탕물이란 말에는, 우리 중생들은 지금 탐진치의 번뇌에 오염된 상태와 참마음인 맑은 물이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래서 탐진치 번뇌를 일으키면서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는 탐진치 그런 번뇌작용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의 참마음이 지금 흙탕물에도 맑은 물이 있듯이 그 속에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욕심도 부리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의 참마음은 여여하다고 하는 이 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로 흐르는 마음을 돌려서 지금 청정한 이 참마음의 흐름으로 돌리면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참마음에 접속된 그만큼 참마음에 참 행복의 향기가 올라나오면서 우리는 참다운 행복의 삶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예. 이게 흙탕물의 비유예요. 흙탕물 비유는 이 말이고, 사실은 우리는 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사실 마음먹게 달렸어요. 우리 좀 편안한 게 넉넉하게 그냥 쫓기지 말고 점심 좀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또 안 먹으면 어때요? 한 끼쯤. 예? 넉넉하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좀 차분하게 여유 있게 합시다. 그 동의하시면 제가 준비해오면서 다 말씀드리고, 쫓기면은 막 건성해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좀 여유롭게, 그렇다고 제가 무한하게 막 늘리진 않을 거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그래도 알차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주실랍니까? 네. 그럼 박수 한번 다시 통과해 주세요. 사실은요, 중요합니다. 사실은 1분 1초가 뭐야? 1초야 우리는 참마음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참마음에 우리의 참 실상이, 나의 생명의 실상, 나의 존재의 실상이 참마음이기 때문에. 응?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공기를 떠나서, 이 허공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허공을 떠나서 1초도 허공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 허공이, 맑은 공기일 때는 우리가 참 좋아요. 이 허공이 막 오염돼 버려, 막. 가스로.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사는 게 힘듭니까? 이와 같은 도리예요. 우리는 참마음을 1분 1초 떠나지 않지만은, 다만, 공기 속에 우리가 이렇게 오염된 공기 속에 힘들듯이, 다만, 우리의 참마음을 1분 1초 떠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탐진치 본뇌망상들이 우르르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중첩되어 있어요. 두 개가. 참마음인 참명보하고 본뇌망상인 괴로움하고 이게 딱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은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참마음 쪽으로 눈을 돌려버리면 돼. 우리 참마음이니까. 참마음 깨달아 눈 돌려서 허광관조에서 참마음 내가 참마음이네. 지금 이거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은 끝이고 참다운 행복은 열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아요? 네. 제가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참마음 존재의 실상은 텅 빈 마음. 이 참마음이라고 하니까 뭐 참마음이랑 뭐 있어? 예. 그 자리를 말로 이렇게 달 가르치듯이 말로 하려니까 이런 단어를 쓴 것이지. 그래서 뭐 참마음이란 것이 뭐 있는 것, 텅 빈 우리의 본래 마음 상태를 참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말을 저는 그래서 진공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진공심. 우리의 참마음은 진공심이에요. 이제 물리학에서도 진공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하고 제가 말하는 이 진공심하고 같은 자리예요. 이 진공심 자리에다만 우리가 이게 맞춰버리면, 진공심이, 이게 요새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요. 아마 불교 진리, 아마 과학적인 그런 그거를 빌려서 설명해주면 요새 사람들 잘 알아들었는데, 오늘 그렇게 하자는 시간 아니니까, 아무튼 저는 우리 참마음을 다하게, 진공하니까 뭡니까? 진공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공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 아무것도 없단 말은 부정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번뇌, 망상, 업장, 뭐 이런 죄, 번뇌, 업장 이런 거 없어. 공 그런 건 없어. 그게 진공이야. 그런데 그 마음, 그런 마음, 그 마음에는 긍정적인 모든 위대한 지혜와 자비와 공능이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다. 이게 그 진공심입니다. 그러면 이 진공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좀 이해하기 좋게 특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세 가지 특성. 이 진공심은 우리 참마음은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이다. 자, 우리들의 마음은 생겼다가 사라져. 여러분들의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공심인 참마음은 생멸이 없어요. 언제나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어떤 현상도 생긴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마음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 그래서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바탕은 불생불멸의 원리 위에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쉽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불과 전기 에너지로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전기불은 지금 하나 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전등이 고장나면 불이 나가버려요. 전등불이 키면은 생겼다가 끄면은 사라지고, 저 전등이 고장나면 사라지고, 전등불은 생겼다가 사라진단 말이야. 생멸한단 말이야. 자, 전등불이 켜졌다고 전기 에너지가 새로 생겼습니까? 자, 전등불이 꺼졌다고 전기 에너지가 없어졌습니까? 전등불이 생기고 사라진 것 관계없이 전기 에너지는 그대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생멸 현상, 생사가 거듭되지만 우리의 참마음 자리는 생사가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생긴 것이 없기 때문에, 생긴 바가 없기 때문에 멸한 바가 없어. 이걸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심경 여러분이 불생불멸 외울 때 이 도리야. 그 다음에 참마음은 본래 창정한 거야. 본래 창정한 것이어서 더러질 수가 없어. 더 깨끗할 필요도 없어. 본래 창정한 거니까. 이 허공을 어떻게 더럽게, 허공에 뭐 아마 물감을 칠해보세요. 허공이 더러워집니까? 허공을 우리 참마음 비유한다면, 예. 자, 그러니까 우리의 참마음은, 텅 빈 참마음은 두 번째 특징, 청정성이어서 죄도 없고 업장도 없고 무명도 없고 번뇌도 없고 그럼 다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참마음, 그 텅 빈 참마음 자체는 이걸 아무리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고 악업을 짓나 하더라도 참마음 그 자체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뭐 더 깨끗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반야심경에서는 불구부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은 거울과 영상으로 보면은 이해가 돼요. 거울 바탕은, 자, 거울에 아주 흉악하고 험하고 막 시커먼 영상이 나타났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럼 거울 바탕도 시커멓고 흉악하고 아주 그렇게 거울 바탕도 변해버립니까? 아니죠. 다 거울 바탕의 조건이 아름답고 모양 좋은 그렇게 뭐 그런 좋은 어떤 모습 영상이 나타났어. 거울 바탕이 또 그렇게 변해버립니까? 거울은요, 어떤 영상이 오든지 변하지 않아. 그대로야. 비춰질 뿐이야. 그래서 우리 참마음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야. 흉악한 시커먼 영상이 오더라도 더러워지지, 영향받지 않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오더라도 더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인 것처럼 우리 참마음은 그렇게 불구부정인 여여한 자리다, 이겁니다. 우리 참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참마음만 우리가 깨달아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특성. 텅 비었지만, 진공이지만 모든 창조 에너지가 에너지상들이 원만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물리학에서도 진공이 창조 에너지로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텅 빈 참마음은 텅 비었지만 여기에 한없는 어떤 그 공능이, 지혜와 사랑과 능력, 이런 공능이 원만하게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도리를 반야심경에서는 부증불감이다. 이 참마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뺄 것도 없고 그것도 뭐 더 버틸 것도 없어. 그냥 원래부터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참마음에 있는 그 내용이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 참마음의 위대한 지혜작용이 나오도록 수행하고, 참마음에 들은 참사랑 자비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자비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참마음의 지혜와 자비와 참마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참마음은 행복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좋아하는 행복론으로 말하면 완전한 행복. 거짓 행복은 일시이잖아. 잠깐. 아무리 좋은 거짓 행복했지만 잠깐 일시겠잖아요. 얼마 안 길어. 금방 사라져. 사라지면서 오는 아픔이 있어. 괴로움이. 참 행복은요, 그게 없다니까. 일시에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단 말이야. 완전한 행복이단 말이야. 이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행복을 그렇게 말하면 이런 행복이 내가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이 될까봐, 우리가 본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욕망만 쉬어버리면, 탐진치만 사라져버리면 드러나니까 그냥 탐진치의 소멸, 탐진치가 소멸하면 참 행복이다. 탐진치 지멸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니르바나는 탐진치의 불꽃이 다 꺼져버린 상태, 그것이 참명복이다. 우리 참마음이 참명복으로 되어 있는데, 참명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탐진치 불꽃이 꺼져버리면 본래 행복인데 탐진치가 가렸어. 다시 말하면 본래 푸른 하늘, 차단 태양이 빛나고는 하늘인데 탐진치의 먹장 구름이 가렸어. 탐진치의 먹장 구름만 사라져버리면 푸른 하늘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푸른 하늘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는 자리를 우리 참 행복 세계, 참마음의 세계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네.